자,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아름다운 화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몇 가지 결심하거나 인생은 누구나 선택을 하게 되죠. 또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 잘 만났다 아니면 잘못 만났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저의 경우는 또 여러분 모두 다 똑같을 건데 공통적으로 정말 잘을 결정했다 하는 것은 직업도 있고 이민도 있을 것이고 배우자도 있겠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다니기로 한 거 정말 잘한 겁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 욕 많이 먹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욕 많이 먹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요. 정말 요즘 태어나서 요즘 교회 안 다녔으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녔으면 여기에 있지도 않고 정말 인생을 망쳐버리고 만신창이가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주위에서는 복음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매스컴에서는 뉴스거리로 막 어떻게 기독교를 안 좋다 좋다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 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교회 다니길 너무너무 잘했다. 그거를 몇 번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하고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창세기에 보면 창조부터 얘기하죠. 창조는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죠. 부활. 공통점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와서 살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다 그냥 멀쩡하죠. 사람은 다 멀쩡해요. 그런데 죽어가는 몸을 가지고 죽어가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살아나는 데가 어디냐? 여기가 이제 교회죠.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지금 약간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평상시 괜찮고 정말 위기가 닥치면 오히려 요즘은 교회를 떠나. 잘못된 거죠. 왜?
사람들을 신경 쓰니까. 여러분 혹시 여쭤보겠어요. 교회에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누구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근데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나 교회 다니다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뭐 누구한테 돈 띄고 누구한테 사기당해서 교회를 안 다닙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이 옳게 느껴지겠지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를 사람 만나러 다니셨어요? 실제로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왜 사람이 그렇게 방해가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다가 누구누구 싫어서 무슨 상처받고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잘못 믿었는가를 고백하는 거지 정답은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에 오면은 사람이 보여요. 대인관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온 줄 믿습니다. 그게 되면 세상의 어떠한 일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일 이기고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 이기는 사람이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근데 또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이 세상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모.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그래요. 자녀. 그래서 지금 금방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의 기독교만의 귀한 축복이 있는데, 창조, 부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모와 자녀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주는 축복된 종교예요. 물론 부모님을 여러분 존경하죠. 근데 존경하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 끈끈한 관계는 존경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좀 갈등이 있을 때도, 그러나 존경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도 아니고 갈등이 있어도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희가 한번 시도 한번 해보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우리가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 여러분, 교회는 이 기독교 복음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특성이 있냐면, 사람이 이렇게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때서야 발견해. 평소에는 이렇게, 여러분 알아요? 평소에 김 간사님 평소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잘 모르다가 아파보면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점심 때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파보면 알듯이, 인생이 의외로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가 어디냐면 평소에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변두리, 아니면 나는 상상도 못 해봤던 어떤 바닥을 치고 나면 그제서야 이렇게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기독교의 문제가 조금 있다면 위기 때, 평상시엔 잘 못 본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위기 때 하나님을 찾은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엄마 아버지 뱃속부터 다녔는데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 때 드디어 복음적 회심을 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다니지 교회는 다닌다고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복음적 이벤젤리컬 컨버전을 합니다. 복음적 회심을 해요. 그러면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순서가 평상시 때 잘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위기가 닥쳐서 예수 믿고 평상시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거죠. 보통 신앙은 언제 중요하냐?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위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의외로 놀랍게도 평상시는 365일이지만 위기는 1년에 5번 혹은 2번 혹은 1번. 그런데 인생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할 때가 많아요. 의외죠. 평상시는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번 닥쳤던 위기가 내 인생을 결정할 때가 많은 거죠. 신앙은 뭐를 의미하는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 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극복했다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위기가 또 닥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 닥쳤던 위기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닥치는 위기는 달라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닥쳤던 위기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인생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마치 내일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닥칩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까지 밀려 들어가는 위기가 닥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에 닥치는 위기는 그 믿음 안에서 그거를 수용하는 위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쿠킹할 수 있는 재료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시고 여기서 어떻게 극복하고, 그전에는 내 생과 사를 결정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위기였는데 예수 믿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걸 소화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인생에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도 자녀들을 길러요. 우리 2 아들을 기릅니다.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제 아내는 장로님 딸이고 주일학교부터 잘 믿은 사람이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예수 믿고 또 나쁜 데도 많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어요. 차이가 조금 있는데 아들들을 기를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 아들들은 내가 장난감도 전쟁 장난감 안 사줄 거야. 이제 바이올런트 하다는 거지. 총 쏘고 막 칼싸움하는 건 안 사주고 싶어.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곱게 키우고 싶다는 거죠. 근데 제 아내는 그렇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저는 그걸 몰라요.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클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딸이면 좋은데 아들이니까, 더군다나 날 닮은 애 나오니까 얘들 분명히 딴 데로 갈 거라는 게 보여. 성질이 나하고 비슷하게 나온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대화를 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보, 나는 아들들한테 타락할 기회를 주고 싶다. 뭐냐는 거지. 어디까지 타락해야? 여러분,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예수 믿는 부모도 우리 자녀들이 그 테두리 안에서 잘 크길 바라지, 거기 왔다 갔다 할 때 아이고 고리야, 이거는 위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가정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도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렸어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아빠, 나 이제 기독교 안 믿어. 뭐 믿을래? 난 불교가 되고 싶어. 그 불교 돼서 뭐 하려고? 나 절로 가고 싶어. 그런데 갔을 때 제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 야, 네가 목사 아들인데 너 때문에 창피해서 내가 목사 하겠냐? 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라. 가서 스님들하고 잘 놀아라. 말썽 피지 말고. 말썽 피지 말고 도와줘라. 잘 놀되, 제가 목사인데 영원히 글로 가게 하겠어요?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가끔 신방을 가는 거예요. 신방을 가. 밥 먹었냐? 여기 너는 막 건강식만 먹냐? 이제 신방을 가. 또 내려와. 또 신방 가. 그러다가
제가 그럴 거예요, 제가. 자, 이제 가자. 너 방황할 만큼 했어. 방황도 오래 하면 안 돼. 방황은 허락돼서 하는 거지 인생 살라고 주어져 있는 게 아니야. 끝낼래? 그러면 또 제가 알아요, 또. 네, 그런다고. 왜? 내 아들이니까. 그걸 왜 모르겠어요? 데리고 와. 사실 우리 인생에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떠난 적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안에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도 이해합니다만 떠났다가도 돌아오도록 허용되어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착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가 또 않아. 그럼 이제 가서 토닥거려. 방황 다 했나? 또 그 사람이 아니요, 1년만 더 할게요. 야, 1년 길지 않냐? 6개월 만에 끝내라. 뭐 이래가면서 끝나면 데리고 와야죠. 신방을 해야죠. 기도도 해줘야죠.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종교가 또한 뭐예요? 어느 종교냐? 우리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에는 세상에 나갔다가 탕자가 돌아오는 얘기 나오죠.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어요. 탕자가 나가서 좋은 일 했어요? 자선사업 했어요? 어디 가서 발런티어 했어요? 아니야. 아버지 돈 미리 갖다가 창기들과 다 탕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뛰어가서 입을 맞춘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기도 없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일 없이 온실 안에서 잘해주기만을 바라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여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스테이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머물러야 돼요. 잠시 나가더라도 교회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얼굴을 보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찾아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목사님, 제가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건 좋은데 등록하고 나오지 마라. 그랬더니 그럼 왜 그러냐? 등록하면 그때부터 당신은 우리 교회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아예 소망 없이 안 나오지 말고 등록하고 안 나오라고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등록하고 안 나올 신자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내 마음에 생기는 거, 하나님, 그 사람 우리 교인입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진심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름 한자라도 우리 교회 등록해 놓은 분은요 1, 2년이 지나도 제 기도 속에 살아있더라고. 그리고 전화해요. 살아있냐고 전화합니다. 목사님 웬일이냐고. 네, 생각나서 했어요. 멀리 가 있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등록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신자로, 자녀로 이름을 올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스테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스테이하면은 얼굴을 마주치고 전화라도 하고 소식이라도 들으면 뭐가 가능하냐? 위기가 극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왔는데 혹시 저한테 책망을 들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가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be reminded, 하나님의 워닝을 자꾸 reminded, 이렇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해져요. 안전해져요. 보통 교회 가면은 왜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느냐고 야단 만들 때가 있어요. 그죠? 대부분 왜 예배 시간에 늦게 오냐고 야단 맞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찍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웃지도 않아. 일찍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야단 맞고 아직 안 온 사람은 그 얘기도 못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잘 와서 제 시간에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은 늦게 정작 들어야 할 분들은 아직 안 와 있다고. 그리고 왜 그러냐고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 타임에 와서 조금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없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을 나중에 설명을 하고 여러분 그 창세기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제가 그냥 잠깐 볼게요. 여러분 안 보셔도 되는데 이제 여자가 그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그랬는데 그 여자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그 본다라는 개념이 제가 지난주에 그 왜 안진뱅이 보고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본다하고 이게 비슷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이제 볼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뭘 봤냐면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먹음직도 하다는 게 뭐예요? 먹고 싶어. 이게 뭐죠? 욕망, 디자이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건 겉보기가 멋있어요. 이거는 사치예요. 사치.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지혜롭게 하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소위 말하면 그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망, 세상적인 어떤 가치, 사치, 그 다음에 명예욕, 이런 것들이 봤는데 왜 그랬어요?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무슨 법칙이냐, 이 바라봄의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 이 빵이 정말 먹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그 빵을 먹을 권리가 없으면 빨리 눈을 떼야 돼요. 근데 끝까지 빵을 바라보면 이제 거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것을 계속 바라보면 그거를 욕망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가 가끔 엉뚱한 걸 봐요. 뭔지 아세요? 신앙 버리고도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에휴,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저렇게 성공하는 게 낫겠다. 그걸 부러워하게 만들어요. 근데 계속 그걸 부러워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에 딱 잘못된 거를 보고 걸려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여러분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많이 안 나왔더라고. 목요일 날 기도하는 자리에도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이 지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세상의 이 돈과 이 세상 관계가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될 시간마저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데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세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마저 파괴당할 정도로 우리가 바삐 세상에 불려다니고 있어요. 제가 결코 돈 버는 거 정죄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오히려 안 버는 것보다 훨씬 필요해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자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를 잃어버리면 위기가 와요. 위기가 어디서 와요? 자주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닥쳐보세요. 자주 싸워요. 신경질 내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어제 하도 부탁을 해서 여기 그 치매 협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약간 치매 초기. 그래서 따라하라는 건 다 잘해. 노래도 하고 박수도 치고 다 잘해요. 그리고 우울증.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회장께서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있는 분들이요 다 굉장한 분들입니다. 다 한가닥 잘 나가던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 우울증이나 그 치매가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게 원래가. 그러니까 그런 거 걸릴 자격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세상적으로 인간의 일이나 물질이나 권력이 그때만 해도 그게 최고인 것 같고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사람을 파괴하고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 두뇌 활동이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망각하면서도 잘못된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길게 봐야 되는데 언제까지 봐야 되냐면 연세가 들을 때까지도 똘똘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한때 성공했지만 무너진 사람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한때 성공하지 않아도 좋아요. 연세가 들을 때까지도 자기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떳떳하게 지키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고귀하게 자리를 지키는 그런 인물들이 되는 게 중요한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지,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세상 것 쫓아가요. 세상 것들이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제가 아는 그 형제가 하나 있는데 신학교를 왔어요. 신학교. 근데 보면 여러분, 신학교 와서 이제 고생하면서 불구였는데 이제 어쩌다가 저희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 캐네디언인 캐나다 사람이 어쩌다 한국교회 왔는데 이 불구가 돼서 넘어졌어요. 하루는. 이제 저희가 붙들고 막 기도해 줬어요. 근데 병원에 가고 가정에 신방 갔는데 이 사람이 조금 힘을 얻어서 일어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여지껏 교회 다녀도 이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특이하죠?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의 어려움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랑을 받은 적도 없는데 코리안들한테 받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근데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신학을 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컴퓨터 그때 당시 자기 회사를 말하면서 내 연봉이 10만 불이었다고 그래요. 10만 불. 그런데도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저희 교회 왔는데 저희 교회에서 연봉이 10,000불이었어요. 연봉 800불, 900불 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왔어요. 세상적인 걸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없어요. 근데 그가 오게 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내가 그 세계를 좀 들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의 여기 캐네디언들도 연봉 10만 불, 15만 불, 20만 불 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 들었어요. 얼마나 깊숙이 마약이 인발부되는지도 들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출세했기 때문에 연봉이 10만 불, 20만 불 나가기 때문에 와! 부러워할 사람들이냐? 잘 생각하세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없어요. 왜? 그만큼 욕망은 무섭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요. 차라리 나는 그래요. 길게 보세요. 믿음 안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세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옳다고 여러분을 존경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비록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신앙마저 잃어버려가면서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제 아들이 둘째가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대학을 어디로 가야 돼? 제가 원칙을 지난번에도 설교했어요. 제가 원칙을 3가지만 말했습니다. 첫째, 너가 대학 어딜 가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네 직업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업을 택해라. 오케이. 두 번째,
너는 코리안 캐네디언이기 때문에 너같이 우수한 인재는 네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것보다 네 인생에 과연 한국 커뮤니티를 돕느냐 안 돕느냐가 중요하니까 한국 사람을 돕는 직업을 택해라. 오케이. 셋째, 아빠가 목사니까 대학을 멀리 가지 말고 이 동네에서 다니면서 4년 내지 5년을 교회를 도와라. 그러니까 뭐 어디 가라는 게 별로 없어. 초이스가 별로 없는 거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자기가 고민하고 지금 그걸 해요. 고맙죠. 근데 어느 날 신문에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우리 자녀가 전문가가 됐는데 주의를 못 지키니까 교회도 주의를 좀 양보하라는 그런 글을 쓴 거죠.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꼭 주의를 지키라는 설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쓴 거죠. 그게 누가? 기독교인이. 좋아요. 뭐 저는 그분 옳다 그러다 그분 성함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그렇게 가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가보라 이거예요. 주일 다 빼고 하나님 일하는 거 다 빼고 사회적으로 출세의 길을 위해 가보라 이거예요. 지금 저희는 우리가 마치 질 것 같지만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크리스천 페이스, 창조, 부활,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스테이하면 안전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에 있는 똑같은 유혹이 요한일서에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본문에서 발견이 됩니다. 요한일서 저희는 오늘 5장을 읽었는데 2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15절인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죠. 사실 이 요한일서 2장 15, 16절은 창세기 말씀에 대한 현대적인 번역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창세기 때 있었던 그 유혹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탄들은 세상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많이 빼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 싸움은 오늘날도 계속 있습니다. 오늘날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민 많아요. 너무너무 고민 많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얼만큼 강하게 붙들었냐가 이게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끌어내는 이 유혹의 힘이 너무 강해요. 근데 교회는 그 강함에 대하여 너무 무방비 상태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목사인데 이거 눈에 막 보이는데 세상에서 퍽퍽 무너지는 게 보이는데 이대로 방치할 건가? 이게 아니다 말. 이거 좀 더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예산 힘들어, 다 바빠, 목사도 바빠, 오케이 하고 이게 지금 10년 20년 가면 눈 떠보면 없는 거예요. 다 세상에 나가서 이 자랑, 정욕 여기에 휩쓸려서 지금 막 소위 말하면 죄악 가운데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고민 많아요. 저희가 오늘 오후에 예배 같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제가 그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이거 합시다.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이래도 I don't care죠. 교인들은 I don't care 많아요. 뭐 여기만 교회야? I don't care 많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는 거죠. 그 같이 기도합시다.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할 수 있는 이 상태만 믿고는 목회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땐 걱정이에요. 교인들이 다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다 위기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교단에 우리 식사하러 갔는데 마지막 예언합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식사하고 전도사들 저기서 농구하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농구 다 끝나고 땀이 뻘뻘 났는데도 어떤 청년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혼자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그걸 잘해. 그래서 내 속으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기도하자고 했나 보다고 나 혼자 믿고 좋아했어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땀이 뻘뻘 났는데 어떤 아이 하나를 붙들고 그 농구 끝나서도 거기에서 어깨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기도해 주는데 속으로 느꼈어요. 저거다. 저걸 살려야 된다. 기도를 살려야 된다. 혹시 제 목회가 앞으로 기도 목회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나 붙들고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왜 그래요? 그 순간을 놓치면 빼앗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혹시 제가 문제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이 마이크 씨가 문제 있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몇 명이 와서 같이 기도해 주는 일이 교회 곳곳에서 애니타임 일어나야 돼요. 왜 그래요? 지금 저희가 무조건 방치하고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야. 매너 있게 젠틀하게 교회 가만히 있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 여러분, 기운을 내주세요. 제가 오늘 청년들하고 예배할 때도 좀 세게 할 거예요. 세게 해봐야 시간도 없지만 어쨌든 세게 해야 돼. 왜? 정신 차려야 돼. 다 불러내야 돼요. 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의 목자들, 사역자들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세상은 우리와 같이 막 사자처럼 덤비는데 기독교인들은 넋놓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겼다고 선언해 주신 그 파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